오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 이들도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 예물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한 이도 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전도 선교 헌금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 열방에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더 떡볶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아내랑 우리 주일 저녁이니까 음식을 하나 시켜 먹자 해가지고 떡볶이를 먹자 해가지고 제가 매운 떡볶이도 들어봤고 뭐 짜장 떡볶이도 들어봤는데 아내가 시킨 떡볶이는 마라로제 떡볶이였습니다. 마라로제 떡볶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마라로제 떡볶이를 이제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냄새부터 독특하고 딱 떡볶이를 퍼서 입에 넣는데 마라의 그 알싸한 맛이 혀를 탁 때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데, 또 씹다 보면 로제의 부드러운 맛이 착 오면서 부드럽나 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매운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사실 맵찔이거든요. 매운 거 못 먹는 맵찔인데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마라로제 떡볶이, 참 요즘에 이런 퓨전 음식과 음식을 섞고 문화와 문화를 섞어서 만드는 음식들이 참 많죠. 그러고 보면은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된장 파스타. 사실 좀 안 먹고 싶어요. 저는 된장 파스타는 영 이름만으로도 잘 땡기지는 않는데, 또 최근에 압구정에서는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해요. 초콜릿 피자. 약간 누가 먹나 하지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퓨전 음식들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김피탕입니다. 뭔지 모르시죠? 김치, 피자, 탕수육. 탕수육의 달달한 맛 위에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 위에 피자, 치즈에 토핑을 얹어가지고 있는 김피탕. 제가 대전 갔다가 이 김피탕 먹었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시켜 먹어보려는데 원주에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퓨전 음식이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김피탕처럼 이렇게 막 섞어놓은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퓨전 요리 특징이 있어요. 퓨전 요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두 가지 음식이 하나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가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음식이 적절하게 한 5대5 정도 비율로 잘 융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융화되고 조합될 때 비로소 퓨전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요, 너희도 퓨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퓨전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나는 소금. 아니 목사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빛나는 소금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존재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만 될 수도 없고 빛만 될 수도 없어요. 두 개 합친 퓨전, 빛나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빛나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빛나는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짠맛을 지키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짠맛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사람 여덟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긍휼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 모두가 다 복 받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를 향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야. 너희를 향한 하늘에 큰 상금이 있다라고 축복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13절 서두에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제자와 무리, 너희의 상금이 크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 너희, 복을 받는 너희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전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버릴지어다. 그러니 너희는 짠맛을 잃지 마라.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이 되어야 할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뭐 다이아몬드가 되라 해도 좋고 뭐 옥이 되라 해도 너무나도 좋은데 왜 하필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소금을 어떻게 사용했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음식을 할 때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또 치통이 있을 때 소금으로 잇몸을 묻대서 소독해서 좀 치통을 좀 줄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방부제처럼 썼던 게 소금이란 말이죠. 그거는 오늘날이나 과거나 그때 당시나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 소금의 독특한 사용이 있었어요. 에스겔서에서 잘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4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수송아지를 데리고 오고 순양을 데리고 와서 피를 내서 죽여서 그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때 그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소금의 사용 용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고기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 간을 맞추라고 소금을 뿌리라 아니거든요. 그 소금의 역할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부제와도 같은 역할이었어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숫송아지, 흠이 없는 수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 위에 방부제 되는 소금을 뿌려서 변하지 않는 제물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변하지 않도록 뿌린 것이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요,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너희 세상에서 변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 산 위에까지 올라왔던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의 그 간절함이 변하지 말라.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를 빨다 보면요, 남자분들은 그냥 흰 옷이고 무슨 옷이고 다 집어서 넣어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흰 옷을 뺍니다. 왜 흰 옷을 뺍니까? 이 옷은요, 검정옷 막 돌리고 나도 검정옷은 빼고 나서 검정이에요. 그런데 흰 옷은 검정이랑 같이 돌려가지고 빼면요, 흰 옷의 흰이 좀 사라지고 검정색이 묻게 됩니다. 세탁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물들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물들겠지만 내가 승천하고 너희가 훗날 세상으로 나가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소금이 되어 변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이 너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물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물들이다 하면 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바닷물이 먼저 떠올라요. 지구 표면의 70%를 바닷물이 덮고 있죠. 그 바닷물은 염분이 있어서 썩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잘 유지시켜 주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이 짜다라고 하는 바닷물의 염분은 몇 %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인형 뽑기 5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집사님 몇 %? 3.5%!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저는 한 10%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일부 예배 드리셨나 봐요. 3.5%. 3.5%의 그 작은 염분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이 부분인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물들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짜게 되게 할지어다. 3.5%의 염분만으로도 짠맛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3.5%의 그 소수, 짠맛을 잃지 않은 그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남원주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남원주 침례교회죠. 원주시 인구는 36만 명, 약 4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3.5만 명은 3.5%는 14,000명. 인구가 3만 6천 명이더군요. 넉넉 잡아 4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 무실동 땅에 1,400명, 3.5%의 기독교인만 있어도 이 무실동 땅이 짠맛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원주 땅에 14,000명이 되는 이 짠맛을 잊지 않은 소금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예수쟁이가 있다면 원주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원주 땅에서, 무실동 땅에서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 변하지 않는 짠맛을 가진 소금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짜디짠 소금이 됩시다. 짜디짠 소금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양념이 필요하면 제가 그 짜디짠 소금입니다. 제가 짜디짠 소금입니다. 3.5%의 그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짠맛을 가진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지키라. 너희는 빛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그 빛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등불을 켰을 때에 주변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요, 이 주변을 밝게 하는 이 빛,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빛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거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조등을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전조등을 켜면 뭐가 보입니까? 차선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내가 갈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거기 아스팔트 위에 깔려있는 그 차선, 그거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으면 반사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은 너희 스스로 그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너희가 받아 반사하여 그 빛을 이 세상에 퍼지게 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반사되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가지는 것은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빛을 멈추는 기술은 없어요. 빛은 역동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며 그 빛이 퍼져나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퍼져나가듯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도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하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퍼져나갑니다. 무엇으로 퍼져나가는가 하니까 15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신학생 때 이 말씀이요 난제였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다 구원을 받을까? 이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가?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빛의 원리인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구원의 빛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남원주 침례교회 처음 등록하고 이렇게 처음 교회를 가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는데,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 산소가 부족하거나 덥거나 하면 가끔 이렇게 잘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목사님, 얼마 전에 깨닫게 된 건데, 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정말 뭔가 있기는 있겠구나, 뭔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도님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가족 전체가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나랑 똑같은 세상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주일에도 끌려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옆에 예배 끝나고 옆에 보니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예배 때마다 두세 번 이상 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뭔가 눈물을 흘리네, 나는 눈물을 안 나던데 그랬는데, 이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눈물 흘리고 난 이후에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맨날 유튜브 보던 그 휴대폰이 이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성경책에 다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로,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가 나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고 너가 울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의 마음에 진짜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 것은 뭔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저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빛나는 소금이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내고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모습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자 빛나는 소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대체 빛나는 소금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목사님? 왜 돼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빛나는 소금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친절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나는 소금이 되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나는 소금이 되는 방법이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죠. 착한 행실. 근데 이 착한 행실은요,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연관이 있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이자 빛나는 소금이 행해야 될
행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당 봉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냐고요? 상처받은 영혼이 식당 봉사에 왔을 때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 가운데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외로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에 집에서 맨날 간초리 혼자서 차려 먹던 그 음식이 주일에 나와서 그 봉사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하하호호 웃으며 은혜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방 봉사가 아니라 주방 선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차량 봉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고요? 멀리 사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이고요. 몸이 불편한 성도가 운전해서 가지 못하고 택시도 제대로 타지 못하지만 차량 봉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량 봉사가 아니라 차량 선교인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섬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한다. 아니요, 방송 선교예요. 이 손가락 하나 넘기는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장인 겁니다. 목자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영혼들을 데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품으며 중보기도 하는 것이 목자와 교사의 역할이지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도 영혼과 연관없는 일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모든 사역이 착한 행실이고 그 행실이 빛나는 소금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물이요, 아무리 염분이 있어도 짜도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요 빠져요. 가라앉아요. 3.5% 염분은요 사람이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해바다에 가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가라앉으려고 해도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헤엄을 치지 않아도 몸이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해바다에는 염분이 3.5%보다 10배가 되는 30%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염분이 낮으면요 영혼이 와도 회복되지 않아요. 염분이 낮으면 교회에 와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도 넘어지는 영혼도 있고요 죽어가는 영혼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짠맛을 잃지 않고 짜디짠 교회가 되면은 상한 심령이 와도 가라앉지 않고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여기 와서 가라앉으려고 해도 몸이 떠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정말 짜디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들이려고 해도 짜디짠 소금이 되어 우리 교회를 짜게 물들이고 나아가 이 무실동 땅과 원주 땅과 이 열방을 짜게 물들이는 빛나는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나이다. 내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주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